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 23편은 많이들 암송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어쩌면 제일 잘 아는 개념이 목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목자 개념입니다. 이 길도 자기 길도 잘 못 찾는 양들을 인도하여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편안히 쉴 곳으로 인도하고 또 어떤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양들을 구해주는 목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양이다. 이러면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다 알고 이름을 부른다.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양이 모르는 다른 입구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은 도둑이요 강도고 그런 것들은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이게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참 목자, 선한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양떼가 있을 때에 양에게 만족을 주려면 세상의 모든 풀을 다 갖다 쌓아 놓아가지고 양이 만족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재벌의 자녀들은 자기네들이 경영 책임도 안 지는데 그 수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일탈을 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만족과 평안이 되시니 그런 거죠. 그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방글라데시 굉장히 1인당 소득이 낮은 사람입니다. 도시 외곽에 쓰레기 더미에서
그 쓰레기 더미 사이사이에서 먹을 걸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먹을 거를 얻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를 여기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찬양으로 지금 이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행복하냐 이거죠.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살더라도 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다른 짐승들이 위협하지 않고 평안한 장소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영적인 회복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 덤불 밑에서 하나님 족하오니 날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거죠.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의로우심 이것을 닮아가고 이런 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누리고 사는 것, 그걸 가장 큰 미덕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들러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 어떤 위협이 그 다음 구비마다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거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로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박해를 가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위협을 받는 그런 곳도 지나다닌다 이거죠. 지나다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을 겪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역전을 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생명이 위협당해서 죽게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상을 갖다 바치는, 잘 차린 상을 갖다 바치는 그런 상태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사 영광의 주인이 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한 큰 위기를 겪겠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존귀한 대상일 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거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공급과 끝없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약적인 성품.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런 성품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거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성전을 뜻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전에 날마다 가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우리의 평생에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주 목가적인 그런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아주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또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에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